지키라. 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생명과 같죠. 자, 가정을 지키는데 누가 있어야 가정을 지켜요? 내 자신이 먼저 있어야죠. 가정을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자신이 먼저 죽어버린다든지,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방탕한다든지, 애나 먹겠다 하면서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일단 그 가장 주체가 되는 핵심 멤버가 우리 가정만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형제들 가운데서 장남이 있다. 그런 가정을 지켜야 한다. 근데 뭐 그러냐고 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지키면 다 살아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예 나도 모르겠어 하면 그냥 힘없이 무너진 겁니다. 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의지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의지로 내가 지킨다. 남이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키는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기에 달렸느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경제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진 특별한 세 가지 굉장히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세 가지 자기에게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아주 하늘에서 내려진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뭐였어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들었던 걸 안 잃어버리면 머리 터집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게 놀랍게 만들어놔서 들으면 잃어버리게 만들어놨어요. 잃어버려야 여기 여러분 머리 좋다고 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막 기억해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자요. 근데 들으면서 잃어버리고, 나는 돌머리인가 보다, 나는 멍텅인가 보다, 나는 너무나도 기억력도 없고. 가장 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가 행복해요? 예? 잘하시네요. 치매 환자가 가장 행복해. 댁은 누구시오? 하고 자기 부인한테 아줌마는 어디서 사시오? 하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자기 자신이 저 사람 안 됐다는데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뭐 속에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가장 편안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무슨 말을 들으면 다 잃어버려서 나는 너무 막 화가 난다고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다 잃어버리라고, 잃어버리기 좋다고 하는데, 자, 잃어버리면 좋은데 쓰려고 하면 딱 나와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쓰려면 나와야 된다. 이 컴퓨터 내장되어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 책을 10만 권을 갖다가 이 책장에다가 둔다면요 60평 에다가 겹겹으로 다 쌓아야만 됩니다. 근데 그걸 바로 USB에다가 하나에 딱 집어넣고, 이거 조그만한 단추만한 것인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있다 할지라도 두들기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지. 안 나오면 이제 문제예요. 이게. 잃어버리되 반드시 쓰려고 하면 나와야 된다. 자, 예수 믿는 것이요, 왜 평안입니까? 들었던 거 다 기억하고 들어서 막 그게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머리 터져요. 목사가 머리 좋은 사람 막 다 알고 다 하면 머리 터집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너무 편안해요. 왜?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설교하려면 또 다 튀쳐나와요. 튀쳐나와서 나왔던 것이 아주 모든 것 파루나마를 이루죠. 그러니까 보면서 이야기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나온 것이 펼쳐지니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끝나면 다 숨어서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했던 대로 다 또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이거 막 외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께서 우리는 사용하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유용하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칼을 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다닌다면 살인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얼뜻하면 그걸 휘두르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중에 있지만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쓰려고 하면 칼이 있지 하면 또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은 당신의 신이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인생에게 최고의 귀한 선물인데 보이지도 않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 이상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유경했을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발의 등불이요 또 길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인도하시기에, 저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 완전 죽을 줄 알았더니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거 뭘로 지키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의 의지, 내가 지켜내야 된다,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만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 지켜나가려고 할 때 한계가 와버려요. 한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의지를 동원시켜서 네 자신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할 때 절망하지 말라. 안 될 때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한계를 빨리 알고 의지할 자 의지하고 도움 구할 자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데 아무나도 지켜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라 이게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외면한 자가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떤 자를 돕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리고 반드시 자기를 지켜나간 것이 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기의 의지로 지켜나간 거예요.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자기의 의욕이 있고 젊음이 있고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 있고 그럴 때는 내가 다 해낸다 하지만은 여지없이 주여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럴 때가 있다. 내 힘으로 안 된 것도 있구나. 이거 있을 때 있다. 그래 일찌감치 알고 내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동원시키되 반드시 안 될 때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라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움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 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두 군데를 성경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43절 다 찾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사도행전 13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이렇게 나오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가장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신방하면서 그 말을 하기로 남기고 또 떠납니다. 야, 내가 지켜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의지했던 자는 떠나갑니다. 왜? 다른 사역 때문에.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누구를 의지하란 말이냐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이거죠. 오늘 주의 종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의 종을 의지한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단계를 비추을 때 언젠가는 주의 종을 의지하는 데서 자립하는 것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자립. 죽을 때까지 주의 종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성숙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바나바하고 같이 그 1차 전도여행에서 심어놨던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지금 그들을 신방하면서 만나서 이제 잘 있었느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모임이 이제 끝나고 날 때 떠나요. 다른 데로 신방을 했으면 이제 다른 데 또 신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는데 얼마나 섭섭해요. 얼마나 보고 싶고 정말 함께 하고 싶은데 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한 말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런 말을 하시고 떠난 거죠. 그럼 팽개치느냐? 아니다. 우리가 돕는 데는 항상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정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은 이때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이 얼음 맞는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어요. 가난이 얼음 맞는다. 전쟁에서 부모 죽고 자기들 혼자 살고 그러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는 일가 친척 집에 살잖아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6살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나로서는 할아버지죠, 8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당숙집에서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숙집에서 살면서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하면 차별이 있을 것 같은, 안 한다 하더라도 느껴진 사람도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된 것은 눈치밥 막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되죠. 근데 워낙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정말 네 아들 내 아들 이거 가리지 않고 정말 잘해줬다고 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13살 먹어서 15살 먹어서 결혼하고 막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 아버지가 21살에 결혼했어요. 13살, 15살 먹을 때 결혼한 시절. 그러니까 노총각 장가 갔다고 동네에서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다 이거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 13살, 초등학교 졸업하면 14살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루냐. 근데 그때는 워낙 막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정신이 깨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가난이 어른을 만든 거죠. 굉장히 이게 정신 연령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철이 빨리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지력은 강한데 뭐가 안 좋냐, 정서적인 것이 발달되지 못한 거예요. 예. 사랑을 받을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어른스러워져 버리니까 이 감정이 메말라진 거죠. 그 시대의 상이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어리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성숙해져 버리는데, 우리 신앙도 오늘날 우리 신앙은 너무나도
감성은 풍성한데 의지력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냈냐? 초대교회 은혜 받고 막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분 소신서들이 왜 발달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서 막 오늘날 이거 터키 그 서부 중부 북부 할 것 없이 내륙으로 막 다 도망가고, 그다음에 노마르도 또 그 리비아도 그 근동에 다 흩어졌어요. 이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막 그 이상으로 15,000명 이상으로 막 불어나는데 핍박을 당하니까 여기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지킬 테니 너희 빨리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서 어디에서 있는다는 것을 다 어디로 도망간다는 것을 다 알고 난데 이제 지금까지 발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이. 그러니까 그것을 인편으로 혹은 말을 타고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이 터키 내륙입니다. 지금도 갈라디아 이름이 그대로 있어요. 성지순례 가다 보면요, 참 고무적이고 참 감격스러운 것은 그 성경의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대단하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지명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 고린도 지방도 그대로 있어요, 지명이. 그래서 이제 구고린도 도시, 신고린도 도시에서 지금은 신고린도 도시가 되고 구 성경상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은 그 발굴되어서 그 당시 실상을 그 유물을 발견해서 고고학자들이 성을 그때에 이런 큰 성이었다. 근데 시였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됐다라는 쭉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이리저리 피난하고 도망가고 이게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이러다가 다 죽으면 복음을 누가 전가하냐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면서 관리를 하는 차원 속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편지를 씌웠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편지를 띄웠다. 그들이 이제 그 바울을 중심해서 막 예배당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 교인들이 흩어져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 교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편지가 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서자라고 붙어진 것은 로마서부터 나오잖아요.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내면서 사도들이 거기에 함께 오늘날 같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한 명씩 있고 또 거기에 부모 교육자도 있고 해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씨 뿌리고 조금 이제 모여서 지도자감이 되고 쓸만하다, 리더십 있다 그러면 맡기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덩어리 그냥 이제 막 태어나서 잘한 거 보면 방긋방긋 웃으면 거기에 머물러고 싶지만은 내 사명은 그게 아니다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은 이걸 누가 지켜주느냐. 내가 여기 있어서 가르친 것은 참 좋지만은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많은데 언제 다 그들을 복음화시키냐 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떠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이 의지를 세워서 지켜나간 것과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처지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지켜나간다. 하나님이 바로 지켜주신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애통하며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과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제 세대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났을 때 학교 생활한 거하고 지금 아이들이 학교 생활한 거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 이 녀석아, 너는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게 가장 듣기 싫대. 왜? 또 아빠는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시대가 하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는 의지와 정말 근면과 전략과 알뜰하고 부모를 생각하며, 그런데 지금 세대 애들은 그거 아니에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밀어준 것이고 자기들은 다 그런 사랑을 받고 부모의 혜택을 보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냥 덕덕대만 막 이렇게 크지만은 속은 텅텅 빈 강정처럼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또 만나서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고 어떻게 보면 아저씨 같고 그래서 야 그러다가 또 지금 세상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러니까 또 째려보고 인상 쓸까 봐 존댓말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아주 말을 일단 존댓말 하자 그러면 나중에 야 학교 가자 하면 학생이구나, 학원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제야 이제 학생이구나.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서는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의지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세대랑 그 정말 경제 어려웠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의지는 강한데 정서가 메말랐어요. 그래서 오늘날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의지력을 심어줘야 해요. 근데 의지력을 우리는 알되 의지를 세워서 나가지만은 의지는 한계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고린도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신방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두 번째 편지에서 13장 13절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13장 13절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죠. 한마디로 성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 사도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지금 자신 지키라. 그거 어떻게 지킬 것이냐? 내 의지를 가지고 지킨 거 있지만은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그 의지를 동원시키고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의지 반드시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나갈 때 이것이 완성도다 이겁니다. 세상의 사람은 자기의 의지력을 가지고 안 되면 포기하고 나에게는 천원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면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하늘이 돕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마음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언제나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렇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만이 여기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해요, 안 입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입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나온가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게 고린도전후서 6장 2절이에요. 1절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에게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도 지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이게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 신앙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버리면 절대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2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거기까지는 지금 인용구예요. 지금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두 번째 편지에서 그냥 자작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쓰면서 이제 인용을 끝나고 난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자작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앞에 갔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하면서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들을 보호하며 이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에 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미 여기서 인용을 했죠. 우리 상반절만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너를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도 때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 작정하신 그 때가 언제일까요? 자, 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돕는 때다 해서 귀에 들려지고 아니면 이게 큰 스크린이 나의 앞에 탁 나타나서 글이 쫙 자막이 나고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언제 나를 도울 때고 언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냐 이거예요. 언제? 언제일까요? 지금요? 지금은 지금이죠.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고 계속 지금. 그러면 여유 있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오늘 뭐는 다음하고 내일하고 내일은 모레하고 뭐 새달 같은 많은 날을 항상 내가 육체에 있을 동안은 다 항상 그때 기회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가장 공고할 때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장 공고할 때 가장 내가 비참하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다른 사람 하하호하고 웃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겨를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정말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나는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을 때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정신 한번 잘못 차려서 에라 먹이다 이놈의 세상아 하면서 발 한번 잘못되면 그걸 끝난 거죠. 가장이 그랬다면 자기도 망치고 가정도 다 붕괴됩니다. 이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듯이 우리는 내가 가장 초라할 때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도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하고 달라요. 애처로운 기도,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하는 것과 평상시 기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 볼 때 나 안 됐다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초라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정신 차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때다, 이걸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만날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초라하고 내가 누구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나 하면서 괜히 내가 눈에 콩깍기가 끼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결혼 후회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개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 생각하면 꿈깨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니에요.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 잘못 믿으면 문제 있고 잘 믿으면 문제 없고,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그 어떤 이유 가리지 않냐고 문제 있으면 그 봐라, 열매를 보면 나무라는데 그가 그렇게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일 되는 것이 없고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가운데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 보면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 건 절대적입니다. 이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절대적인데 성경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 보면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 축복과 저주의 장이잖아요.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담을 쌓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뭐 물어보나 똑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런 삶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건 땅을 파고 그렇게 정원이 잘 가꾸어졌던 것을 어떤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축대를 끌어내고 땅을 파고 막 했을 때 그것만 보면 땅 다 버린 거잖아요. 그것만 보면 완전히 다 망가져서 못 쓸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니까 나중에 공기가 딱 끝나면 야 하면서 공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조경해야 하네요. 조경해서 누가 지나가든 야 너무 멋있다 하면서 나중에 그 지역이 다 땅값이 오르고 지역이 동네가 살고, 그러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거 이럴 때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축복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과정 속에서 공사 중 이렇게 하셔야 해요. 알았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으셨죠? 그 성급하게 막 과정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정을. 그래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더 애통하고 그래도 일이 풀리지 않고 그러면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신가, 나를 예면하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조그마한 공사는 빨리 끝나요, 끝나요? 빨리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공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여자분들은요? 그냥 그 10평, 20평짜리 공사하는 것과 막 한 10,000평짜리 공사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기도는 크게 하고 기도는 대단하게 막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뭣도 길어요? 공사 기간도 길어요. 공사 기간. 그러면 아이고 나 그럴 바에는 나 큰 기도 안 하겠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 많이 해주고 막 이런 그러면요 거기에 각오해요. 왜? 빌딩이 높이 올라가려면 뭐가 든든해요? 기초가 든든해요. 기초를 파는 시간이 다른 조그마한 건물 몇 개 다 완성할 시간 계속 기초만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선제들을 다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쓴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 얼마나 38년 동안 쫓기고 막 수없이 쫓기다녔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죽여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가서 막 미치광이 노릇하고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말이 야 우리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미치광이를 불러왔냐 해가지고 막 내쫓김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범죄해서 그러냐?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과정이에요. 공사 중이었어요. 공사가 시작했으면 마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왕위에 탁 등극을 시켜서 그때부터 놀라운 다윗의 왕조가 든든히 세워나가서 100번을 싸우더라도 100번 다 이기면서 영토를 넓혀나가기 시작하는데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니라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 그것도 3분의 1밖에 써먹지 못해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다윗이 통치할 때는요 어디까지 나갔느냐? 오늘날 요르단 있죠. 요르단 그 다음에 저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뭐 다 점령했어요. 점령해서 영토를 넓히고 근데 한 번도 접은 일이 없다 이거지, 전쟁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건축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지키라는 거죠.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성경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 다 찾아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축도에서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나오죠.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뭐냐?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교제예요. 교통이라는 건 교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제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 성령의 권면하심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2절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교제나.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거할 때 내 자신을 지키는데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 성령 교제는 뭐예요? 인격이니까 말을 할 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오직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할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그런데요. 왜 그래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 안 돼? 그럼 너 혼자 믿어? 나는 안 믿어.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초를 쳐버려요. 그러면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좋은 인상으로 들어와요? 나쁜 인상으로 들어와요? 나쁜 인상이 들어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동의하면서 눈이 뚫어지도록 찾아보면서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오기 잘했다고 하는 그 모든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깊어지다 이거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종종 그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떤 분은 시작에서부터 엉엉 울어요. 엉엉 울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집회를 끝나고 났더니 엽서를 딱 드리면서 나한테 주면서 목사님 내가 4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오늘 같은 은혜를 처음 받았습니다 하면서 쭉 깨알 같은 글씨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500불을 갖다가 딱 끼워놨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까지 남은 숙제들이 가지고 있던 숙제들이 다 풀렸다고 하면서 막 근데 내가 설교하면서 봤더니 나이 드신 분인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시종 지금도 안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전해준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잊을 수가 없죠. 자, 성령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제인데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전해주신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만은 거부해버리고 나는 못 믿어 해버리는 사람을 누가 교제가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주변에 서로의 교제하면서 잘 유지한 사람은 다 어떤 사람과 유지가 돼요? 들어주고 받아들이고 서로 오순도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끝까지 교제가 되어지지 그냥 생콩해가지고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어떤 모습으로 삐딱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왜 없겠어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동의가 될 때만이 성령과의 교통이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물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막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다.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저는 수없이 설교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켜 있느냐고 정말 곤욕 어떤 고문을 당하여서 참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자, 정기 고문을 시킨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감정이 안 좋다고 한다면 어이 시원해, 어이 시원해. 그러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비비꼬아요, 막 꽈배기처럼 막 지겨워가지고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야, 안 듣는 자요? 그러면 교통이 돼야 안 돼요?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젖어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